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여러분 앞에 결심하기를 예수님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만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쯤이 되면, 이 시기가 되면 교역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가? 아니면 오늘은 고난주간으로 드려야 되는가? 다음 주는 부활주일은 확실하거든요. 종려주일로 드릴까? 고난주간으로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번 연도는 뭘로 드릴까 고민하다가 설교를 두 편을 썼어요. 종려주일 설교하고 고난주간 설교를 두 편 쓰고서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제비를 뽑자 해서 딱 뽑았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저주 말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고난주간 말씀이 딱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 한 번 더 뽑아보자. 한 번 더 뽑았어요. 또 고난주간이 또 뽑히는 거예요. 그래요? 좋아, 마지막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러면 내가 진짜 포기하겠다 하면서 뽑았더니 또 오늘 말씀이 이게 뽑혀서 운명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재원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난주간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묵상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도 있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것도 있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 받는 것도 있고 유다의 배신도 있고 베드로의 배신도 있고 참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많은 가르침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왜 무화과나무 저주의 사건을 선택했느냐? 고난주간의 사건 중에서 첫째 날에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처음에 일어난 사건 두 가지. 하나는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을 봤을 때 21장의 윗부분은 성전 정화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바로 해야 될 일, 가장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목표점, 성전 정화와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1주간을 보내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성전 정화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일이다. 저주하는 일이 왜 이렇게 급한 일이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이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시급한 일, 예수님의 시급한 당면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먼저 했다는 것은. 항상 먼저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행운을 잡은 겁니다. 행운을 잡은 겁니다. 네. 이 무화과 나무를 이해하려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전 세계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이 무화과 나무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목표점에 다다르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것을 제가 이 비밀을, 이 암호를, 무화과 나무에 담겨진 그 비밀을 오늘 선포하려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큰 은혜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의미,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를 이해하면 해석이 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재헌교회에서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게 되는데 조철수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연세대학교를 입학하셨는데 신학을 만나서 학교를 그만두시고 히브리 대학으로 유학을 가신 분이에요. 좀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안타깝게 일찍 소천하셨는데 그분 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 책 중에서 유대교와 예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분은 아시리아 연구에 대해서, 중동 연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권위자였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를 할 수 있었는데 히브리 대학에서는 히브리인, 유대인만 교수를 할 수 있어서 교수가 안 되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배경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유대교와 예수라는 책에서 그분이 말한 것은 무화과 나무를 유대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죄를 저지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로 몸을 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율법, 토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회당에는 무화과 나무 부조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곳. 그리고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단순히 토라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 토라를 공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율법, 선악의 분별함, 그리고 성경 공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 율법과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법은 사라졌죠. 율법의 죽은 법은 사라지고 생명의 새로운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받아들일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죠.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다른 시간에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각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무화과 나무, 율법, 토라, 성경 공부는 오늘날 예배, 그 중에서도 설교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설교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동참하시면서 그 설교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전국 전 세계에서 선포되는 모든 설교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리라, 보신다 라는 것은 헬라어 호라우로 직시하다, 주목하다, 인식하다거든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재원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평안함을 가지면 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 젊은 목사가 어떤 말을 하든 예수님께서 잘 이렇게 버무려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주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어떤 말씀 하나 보자 하면서 저렇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김규배가 바른 설교를 하는지 엉뚱한 이야기 하는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한 이야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듣고 계세요. 계시록 말씀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다 하시거든요. 그게 단순히 그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전 역사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2장 2절 말씀에 모든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안다는 말씀을 하세요. 각 교회마다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알고 있다가 에이도라는 헬라어인데 이 보시니 호라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직시하다, 안다, 보다, 인지하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다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둘, 셋.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봐봐, 확인해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설교를 다 모니터링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 불린 사람이 있어요. 역사상 많은 신학자 중에서 가장 설교를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찰스 스펀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예요. 찰스 스펀전인데, 그 사람이 심각한 통풍을 앓게 되면서 육체의 연약함이 그의 영혼에 우울증, 침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스펀전이 누가 봐도 가장 설교 잘하는, 역사상 설교 가장 잘했던 목사님이 나는 설교할 자격도 없어 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리고 하루는 자신이 심우하는 교회에 무단 결근하신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제가 없어 봐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갑자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더니 어디에 가셨냐면 어렸을 때 고향 교회, 주일학교 다녔던 그 고향 교회로, 시골 교회로 가신 겁니다. 다 그 설교의 자리를 도망간 거죠. 난 설교할 수 없어 하면서 도망간 거죠. 근데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침례교회든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마침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갔을 때 평신도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그날 평신도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설교를,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가득 안고 마음의 치유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설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신도의 손을 딱 붙잡으면서 내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찰스 스펀전입니다. 딱 하니까 평신도가 놀란 거예요. 찰스 스펀전이라고? 하고 평신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그 평신도가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 제가 한 설교는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평신도 분이 설교하기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까 그 당시에는 뭐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잖아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의 설교 강해집을 보고 그걸 쭉 그냥 읽은 거예요. 쭉 읽었는데 아니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했는데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뒤에서 새로운 분이 와갖고 딱 설교하는데 자기가 그거 쭉 읽으니까 막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는 모습 보면서 뿌듯했겠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오시더니 내가 슬펄전이요 하면 근데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부르심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제 다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설교는 스퍼전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설교를 쭉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가 꿈꾸는 것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저한테 와서 야 규배야 설교 잘했다. 나보다 잘한다. 그럼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 예수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저는요 설교가요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선포한 것 그대로 읽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는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선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찰스 스펀전이 했던 설교,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많은 사람을 감동을 줬겠지만 그의 심정 가운데 그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설교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들려주셨고 그 설교의 스펄전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처럼 매번 반복되는 설교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립시다.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며 다른 사람에 의한 다른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재원교회 될지어다.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설교를 어떻게 보실까?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의미,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와 함께 동참하시면서 우리의 설교를 다 듣고 계세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 심각한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두 번째는 잎사귀밖에 찾지 못했대요. 그것은 그렇게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설교를 다 살펴보았지만 설교에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잎사귀밖에 찾지 못했어요. 잎사귀는 순간의 죄를 가려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잎사귀로 자신의 죄를 가렸죠. 그런데 잎사귀는 어떻습니까? 말라버려요. 그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뿐인 설교를 들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까? 여기서 찾다, 잎사귀밖에 찾지 못했다라의 찾다는 휴리스코라는 헬라어인데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비유적으로 뭐냐면 영적 통찰을 가지고 그 내면을 뚫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설교의 핵심과 영적인 핵심을 통찰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어떤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열매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지난주 새벽에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관리하고 있던 한 3,000평 정도의 나무와 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잔디 깎고 그냥 깎으면 깎으라, 꺾으면 꺾으라 하는 밭이 있었거든요. 사역지에 그런 데가 있었었는데, 하루는 저게 사과나무야, 저게 배나무야 라고 배웠는데 저는 그냥 앙상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뭐 알 수 없잖아요. 걔가 나무가 와서 너 저 사과인데요?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만한 열매가 맺었어요. 진짜 귤만한 열매가 맺었는데 모양은 사과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다 놀랐어요. 그 센터에 있는 분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과나무라고 갖고 와서 심었는데 한 번도 사과 열매가 맺은 적이 없던 겁니다. 그냥 믿었던 거죠. 사과나무로 사왔으니까 사과나무겠지 하면서 했는데 그 사과가 딱 짠 게 열리니까 진짜 사과나무네. 배나무도 있었거든요. 배나무도 조만한 배나무가 배가 하나 열렸더니 진짜 배나무네.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위로는 무엇이냐? 열매가요, 커도 사과예요. 작아도 사과예요. 열매가 막 수십 개가 열려도 사과고 딱랑 한 개 열려도 사과예요. 우리의 열매는 크고 풍성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작고 적어도 열매만 있다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열매조차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제가 어제 나무 하나를 뱄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한 성도님이 이거 무화과 나무 한 기둥 겨울에 얼어 죽었습니다. 이거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톱을 가지고 톱질을 했어요. 한 굵기가 한 이 정도 됐더라고요. 톱질을 하는데 좀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톱이 자꾸 휘고. 그래서 톱을 빼고 창고로 가니까 더 좋은 연장이 없나 찾아보니까 도끼가 있더라고요. 이만한 도끼가 있어서 갖고 왔어요. 너 죽었다고 내가. 도끼를 휘두르니까 와, 팍팍 하면서 이게 파지는데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그 강했던 나무가, 톱 들어와봐 했던 나무가, 들어와 했던 나무가 도끼가 만나니까 그냥 퍽퍽. 제가 힘 한번 딱 쓰니까 우지끈 하면서 꺾여버렸어요. 아, 도끼가 무섭구나.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그 옆에 도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둘, 셋.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가 없다. 율법주의에는 열매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사랑도 없고 충성도 없고 양성도 없고 인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한 개만 맺어도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그 9가지 열매가 엄청 클 필요도 없어요. 아주 작은 열매로도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열매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열매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정말 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입이 진짜 무성합니다. TV만 틀면 채널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채널이.
라디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목사님들, 다양한 설교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어떤 한 분은 작은 교회 목사님은 분노에 찬 글을 올렸어요. 큰 교회는 유튜브 좀 하지 말라고. 어디까지 빼가겠냐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 이 교회 예배 드린다 하면서. 그런데요, 제가 다른 사람의 설교는 잘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모르게 표절할까 봐 잘 듣지 않는데 강의는 많이 들어요. 설교는 잘 안 듣는 편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분 목사님 설교는 꼭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집중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하는데 도덕적인 교훈은 막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성령님의 은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설교에 예수님을 빼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근데 요즘의 설교가 그래요. 막 재밌게도 하고 규모도 있고 화려하고 각종 모든 것들은 잡혀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없어요.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 세상 지혜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지만 순간 죄악과 연약함을 가려도 그 설교는 메말라져 없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설교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의 의미의 첫 번째가 그 모든 설교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설교에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한 부흥사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 사람의 사생팬 같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계속 따라다녔어요. 한 차례 집회가 시즌이 딱 끝나고 그 목사님께 그 팬이 다가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모든 집회에 참석했고요. 모든 설교를 들었는데요.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만 하세요? 그러자 그 부흥사가 물어봤어요. 제가 한 설교를 삶에서 실천했습니까? 그분이 말했어요. 목사님 따라다니라 못했죠. 시간이 없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해야겠네요. 실천을 할 때 제가 이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원교회는 열매 맺는 설교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잎사귀의 설교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고 도끼가 우리 뿌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요 어제 은혜로운 또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한 노숙자가 찾아왔어요. 몇 개월 전에, 수개월 전에 왔던 분이에요. 한 2차례 왔는데 저는 돈을 안 줍니다. 여러분도 노숙자 만나면 돈 주지 마세요. 돈을 안 주고 돈을 주면 그 사람은 술을 삽니다. 돈을 주지 마시고 그분을 데리고 마트나 필요한 것들을 사주면 돼요. 그리고 그 계산하신 분에게 이분이 혹시 물건 갖고 와서 돈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 절대 돈으로 주지 마세요. 다른 물건, 술 같은 거 바꿔주지 마시고 음식물을 가져갈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그날도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밥은 드셨어요? 했더니 아침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노숙자인데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쌀이 있으면 밥을 드실 수 있겠어요?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쌀을 사는데 제가 목사인 거 알잖아요. 마트 주인은. 그래서 목사는 쓰레기통 버릴 때도 정장 입고 가서 버려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가서 이제 쌀을 사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쌀이 떨어졌어요?
급하게 쌀을 사시네요. 그래서 아니요, 저기 자초지종을 딱 설명하니까 아 그래요 하고 이제 쌀을 사갖고 그분을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 마트 주인이 그 즉석식품 있잖아요. 뭐 그 끓여 먹으면 국 되는 거 있잖아요. 미역국 같은 거. 그래서 이만큼을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분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하니까 아니요. 저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요, 작은 열매가 있어도 그 열매는 다음 해에 기대할 수 있는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아주 작은 열매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할 때 그 결과가 미진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맺어나갈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재원교회 가운데 주님이 배가 고파서 찾거든요. 시장하시거든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을까? 배고프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 재원교회에게는 설교의 열매가 충만할지어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의 의미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지극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설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잎사귀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탄해 하시는데 설교에 열매가 없다면 예배에 예수님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저주하시니 곧 말라버렸다. 설교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사라지는 겁니다. 도끼가 바로 앞에 놓여져 있거든요. 19절 말씀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배가 고프시거든요. 열매를 원했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바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신비한 일이죠. 바로 마른 거예요. 근데 그 마른 것이 어떤 뜻이냐? 크셀라니오라는 헬라어인데 바싹 마르다. 수척해지다. 시들어버리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입만 무성한 예배라면 그 예배는 심판받습니다. 예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사라집니다. 이 땅에 설교가 없어져요.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설교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조만간 이 설교는 사람 말만 남고 그 안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형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2, 23절 말씀에 이 시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말씀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뭔가 있다는 거예요. 형태는 있어요. 그런데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뭔가 형태는 있지만 유익이 없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6절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이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지만 오직 성령님의 말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이 참된 능력이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거라면 주님은 그 예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삼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화려한 해록선전을 바라보며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에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설교, 정치적인 교회, 정치적인 예배, 사람 숭배가 목적인 예배, 변화된 삶이 없는 예배, 능력 없는 설교, 그것은 예수님이 저주하는 입만 무성한 교회입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에서 목사님들 쭉 모여서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렸어요. 대통령 당선 예배를 드렸어요. 유력한 분들이 다 모였어요. 유명 목사들이 다 모였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거룩해질까요? 아니요. 그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개의 예배,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만 무성한 예배다 말씀하시며 그 예배를 저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 예배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 우리 재원교회 예배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재원교회가 37년간 중화산동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 예배가 사람의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동요에요,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산중호걸이라 하는 호랑님의 생일날이 되어 각종 짐승, 어디죠? 어디에 모이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에 모여서 잔치가 열렸어요. 토끼는 뭐 노래하고 여우는 바이올린 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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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근데 2절이 있어요. 2절에는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놈이 잘난 체 하면서 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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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더라 하고 동요가 끝나요. 저는요 3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절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 동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중호걸이는 호랑이의 생일잔치가 됐는데 모든 동물들이 모여서 호랑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각종 장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랑이님 생일 축하해요. 호랑이님 영광 돌려요. 호랑이님 저 잡아먹지 마세요 하고 있어요. 한 놈이, 그 한 놈은 원숭이로 많이 그려지는데 원숭이 띠인 저는 되게 불쾌합니다. 원숭이라고 나와지는 않거든요. 한 놈이 까불까불 대면서 잘난 척하면서 까불까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가 쭉 보고 있다가 마지막 3절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잔치날인데 저 새끼가 아이고 죄송해요. 저 녀석이 까불대네. 오케이, 오늘 저녁은 너야. 잡아먹겠죠.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날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삶을 살다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잘난 척하면서 까불대고 재밌어요. 까르르 웃고 아주 재기발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잡아 먹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지키는 모든 예배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예배에 우리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 드러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삶의 열매로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간에 크고 작은 열매를 마음껏 맺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 된 삶을,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 역사를 큰 곳에선 아니어도 내 작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열매가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것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기억되고 오늘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이 듣는 모든 설교를 바라보시며 설교의 열매가 없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러한 예배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만족하고 사람의 생각에는 좋은 예배라 할지라도 설교는 사라지고 그 예배는 없어져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재원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는 여러분 삶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합시다. 큰 일을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전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에 이곳은 더욱 아름답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